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가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제가 뭐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깨닫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만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한 10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의미가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또 그리고 그 의미와 더불어서 저는 이게 아까 그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체험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그 능력을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많이 맛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런 걸 좀 실제 믿게 되니까 영적인 부분, 깊은 부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 그걸 알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가 한 10여 년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 한 10년 이후에 제 그 질병을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이렇게 쭉 지금 뭐 28년 차 되는데 지금 28년을 거의 지금 말씀 운동 속에서 들어와 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이 복음의 맛을 느껴서 복음이 단 걸 알겠는데 성도들의 삶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복음을 누리면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좀 삶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러는 중에 내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실천했을 때 왔던 그 축복을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좀 간과했구나.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깨달을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막 그래서 그리스도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러면서 뭐 주변에 가면 꼬마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뭐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리스도가 좀 식상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저와 우리 교회 만나는 분들이나 현장에 만나는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좀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고백 선포,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분명히 알죠?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또 붙잡고 또 완전 해답응답 결론까지 냈죠. 그런데도 그거를 실생활에 좀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어지면 한계가 온다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대학부를 중심해서 한 3, 4년 지금 적용을 시켰는데 아주 그 성도들의 그 우리 청년대학부뿐만 아니라 대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참된 맛을 느끼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어졌는데 지금 한 3년 정리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요절은 뭐예요? 보통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리고 보통 잡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실제적인 치유 역사는 잘 안 일어나요. 뭔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치유 역사가 어디에 증거가 되느냐? 물론 뭐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에도 증거가 나오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증거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 만났는데 거기다가 뭘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펴지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마음과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복음 안에 완전한 치유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한다면 성령의 역사에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모든 몸도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병도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치유.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 치유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뭐 어떤 우리 질병이 오고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와서 그거 해결받는 수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이 치유돼요. 삶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상고하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 완전한 자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 사역 속에서 제가 신이 일꾼 된 것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이 있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판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잘못된 예수 믿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옆구리 찔러서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몰라. 그럼 10중 8구 구원받은 종교예요. 구원받고도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답 났어.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럼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치유되고 완전한 자.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 선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구원의 역사도 있고 치유도 일어나고 완전한 자. 이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은 여러분이 단회적이고 영원한 거잖아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구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고 치유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도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선악과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에덴 사건이에요. 에덴 사건. 그거를 조금 더 전문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실제는 제가 이렇게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 사건 없었다면 성경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설명하려고 저는 성경 줬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창세기 3장을 너무 대충 알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거의 창세기 3장 그냥 한번 그냥 창세기 3장 이렇게 알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실제적인.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 창세기 3장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왔죠.
자, 그렇게 되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다. 그게 영적 문제. 두려움에 빠졌다. 정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게 육신 문제. 흙으로 돌아갔다. 내생 문제. 산자의 어미가 돼서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났죠. 후손 문제. 정확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근데 이 인간의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그걸 해결하려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철학도 가져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도 가져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철학 지식도 많이 쌓아보고 그런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냈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루고 다른 사람 이 세상 어떤 영혼을 또 구원 못해요. 예수만 구원자. 이걸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18절에 마리아가 약혼하고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21절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에서 구원했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는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구약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피제사예요. 피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에게 보여줬습니다. 양을 잡고 그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혔더라. 그 피를 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피의 역사가 계속 아벨, 노아, 아브라함 계속 그 아브라함 가문에 계속 피제사 설명 쭉 하고 대역사 드라마를 썼죠.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군사를 막 키워가지고 뭐 훈련을 시켜갖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 대역사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래서 피 언약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한 사람, 구약의 인물들이 다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잡았는데 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누리도록 쭉 그 삶을 인도해 갔는데,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내 것 되게 하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주는 그리스도 그냥 뭐 며칠 된다고 될 일이 아니래요. 평생을 두고 누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피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한 일이 그거예요. 바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피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뭄이 들어서 애굽 내려갔죠. 애굽 내려갔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올라와서 바로 창세기 13장 4절에 처음에 단을 쌓던데 거기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4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 18절은 잘 알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나님 사도행 창세기 13장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가병 318명을 거느린 거부가 돼요.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절품 가져가려는데 그거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할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창세기 14장의 그 내용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복이라요. 진짜 완전한 복. 그러니까 어떤 그 창세기 14장의 복도 축복이지만 진짜 복은 언약이 완전했을 때 온 축복을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의미를 보면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 15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상급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 얘기는 뭔 것 같아요? 왜 애 준다더니 애 안 줍니까? 그 얘기죠. 지금 아이 준다 그러더니 아이는 생기지도 않고 지금 시간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내려나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묵별을 쳐다보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게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건 믿는데 실제 그 내면에 이 복음의 의미가 내 거 안 되고 있다. 그게 이 창세기 15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럼 너 나한테 제사 지내봐라. 하나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비둘기는 안 쪼겠지만 어쨌든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 12절에 중요한 12절에 중요한 12절 아브라함이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으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흑암이 덮치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뭔가 아직 진정한 복음의 누림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 할 거 그때 예언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100세가 되어 갔을 때 100세가 돼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거의 100세가 되는 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단을 쌓아서 피제사 드리는 걸 했잖아요. 근데 네 후손에게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다 행할 것을. 그래서 너도 행하고 모든 후손들이 다 할례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게 17장. 그 17장을 얘기하면서 너도 할례를 행하라.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때가
99세입니다. 그러면 99세는 75세에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24년 됐죠. 24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보통 창세기 22장에 그 언약을 터닝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명년에 1년 후에 이삭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 창세기 17장 할례가 터닝.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피 언약이 된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했다. 그래서 진정한 언약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누렸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언약을 그 피 언약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언약을 대충 한번 알고 믿는 거로 끝내지 말고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영적으로도 누리고 정신적으로도 누리고 여러분 몸에도 누리고 생활 속에도 누리고 삶 속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24년 걸렸다. 24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진 결론을 요한복음 8장 56절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그렇게 예수님한테 대드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설명하면서 56절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나의 때 볼 것. 메시아 언약을 잡고 살았다는 거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잡는데 25년 걸렸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씀했죠. 자, 십자가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뭡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소상죄 영원한 속죄를 누리셨다.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우리가 죽음을 세력을 잡고 우리를 평생 끌고 가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대로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 여정을 봐도 한 3년 이상 걸렸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를 그 베드로 그 외 제자들 70인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고 변화산상에 갔잖아요. 변화산상에 갔는데 예수님이 흰 옷 입고는 변했는데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똑같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 초가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말하냐면 베드로 속에 아직 율법주의, 신비주의,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는 인본주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 대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못 참아요. 혈기를 못 참아서 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26장 69절에서 75절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 그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는데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 그래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 그랬지만 그 삶 속에 실제 생활 속에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최소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와 얘기했어요. 그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와서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어요. 근데 아마 다름질을 요한이 더 잘 뛴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겁이 많아. 그래갖고 못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어정어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갖고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갖고 빈무덤 봤어요. 빈무덤 봤으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대,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가서 다 보고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이게 21장 3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베드로의 그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어부. 어부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예수님이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잡게 된 그 사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요즘에 새롭게 다가와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고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생활 속에 삶 속에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여러분 카드 여러분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카드를 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최소한은 여러분이 100회 이상 한 40일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각인불의 체질을 좀 맛볼 수 있어요. 삶 속에 누리려면요. 한두 번 뭐 정언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서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응답받게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36절.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41절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 요절이 36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3천의 신도라고 4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돼요.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뭘 관점으로 기록되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봐야 여러분 성경을 바르겠고.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메시지가 심플하게 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여줘야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은혜와 바른 언약을 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8절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 아마 제가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살던 집 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기둥도 많고 터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 터보다 우리 본당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터가 넓죠. 그러면 좀 부자라는 얘기죠. 돈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동전 하나 없었겠어요? 아마 전에는 동전 던져주고 아마 안진뱅에게 아마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성품에.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면서 16절 아까 우리 함께 봤잖아요. 완전히 낫게 하게 되는 그 이름이 뭐가 그 이름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그거 했냐 그랬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여기에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직접, 여기는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이렇게 지속 누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 복음 카드를 우리가 나누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뭐 좀 읽어보라 이렇게도 하지만 대부분 암송을 시키고 그걸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전에는 그냥 고백 선포를 이렇게 시키다가 요즘엔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얘기하고,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냥 그 그리스도를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최소한 한 40일 정도는 여러분 도전해 보는데, 어떻게 실제 적용을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렸어요. 실제 적용은 여러분 이렇게 한 10회에서 30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깨달아요.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고, 한 50회쯤 이렇게 하니까 이 삶에 좀 적용,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좀 시간표가 되고, 한 100회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누구나 크고 작은 숨은 문제 있습니다. 누구나 크게 작게 다 있어요.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받고 싶은 분들은 100회 도전. 근데 100회를 도전하는데 요 40일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질병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한다면요, 한 40일 정도 100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0회에서 한 300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치약체육관에 그 운동장을 돌면서 개수기를 눌러가면서 250회를 도전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250회, 300회를 도전하면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에 연세가 있으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 어디에 놓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길을 가다가 또 저거 해갖고는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지? 이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왜냐면 근데 지금은 실버 시대. 지금은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70대, 80대도 지금 한창 일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 속에 찾아오는 그런 그걸 가리켜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증사들이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250회. 그래서 실버 시대를 이기려면 연세 있는 분들은 250회, 300회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뇌가 활성화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면서 건강. 거기에다 요즘 강조하는 호흡을 좀 도움을 한다면 더 유익하겠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정말 우리 노년 치유, 노년 치유도 가져오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그냥 여러분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그리스도 24시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24.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만난 분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큰 병이 걸렸던 분들 보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24인데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잠들기 전에는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 중에 좀 나쁜 습관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잠들기 전에 계속 한번 도전해 본다면 저는 반드시 치유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한다면 구원의 축복 속에 치유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누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는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만 가지의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정말 고백 선포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축복을 찾아내고 정말 신앙생활이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는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며 정말 신앙 안에 참된 아버지는 행복과 축복과 능력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